반갑습니다. 반갑게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하면 웃음이 나오시죠? 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네. 모든 종교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더욱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 영혼 구원인데, 이 영혼 구원이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에게 영혼 구원을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걸 요구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저랑 같이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다. 어떠한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근데 성경에서의 믿음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꾸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진리를 확실하고 신뢰할 만한 것으로 여기고, 이 신뢰와 사랑 그리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진리로 확실하게 신뢰하는가? 확실하게 신뢰가 바탕이 돼야 우선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확실하게 신뢰가 되고 우리가 확고한 그 신뢰가 생겼을 때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하신 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 말씀에 맞춰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그분을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 이 감사함을 표현할까 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 발견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그것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인구가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우스갯소리처럼 합니다. 과연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이 교회에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살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도 영생이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도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고 또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담 삼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천국에 갔더니 우리 목사님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또 우리에게
말씀해 줬고 전달해 줬는데 정작 보여야 될 목사님은 천국에 없더라. 우리가 살펴볼 때 구약에서 나타난 그 믿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나타난 이 믿다라는 그 뜻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사용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아만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어근은 경고하고 또 믿을 수 있고 확실하고 그리고 진실된 것을 의미합니다. 아만. 혹시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안 떠오르세요? 우리가 흔히 하는 아멘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 말은 많이 하지만 이 아멘의 그 의미, 담긴 의미나 그 어근,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오게 된 그것은 잘 모르고 쓰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 아멘이 여기서 유래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단어였던 아만에서. 이 아만의 뜻은 믿을 수 있고 확실하고 그리고 진실된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나타난 이 불신앙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민수기 14장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셨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번 정탐을 하고 와가지고 많이 망설이죠. 덩치도 크고 거기에 비하면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 할 정도로 자기네 스스로가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믿음과 또 불신앙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과연 나는 그리고 내 믿음은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인가? 우리는 분명 성경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생겨났어요. 근데 이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믿어지는 믿음과 또한 내가 지식적으로, 아니, 머리로 그것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믿어지는, 지식적으로 이해돼서, 이걸 내가 인정하고 하는 것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우리가 믿어질 때 진리를 확신하고 또 신뢰하고 사랑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응. 우리가 진짜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졌을 때 나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또 하나님을 신뢰함이고 그로 인해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로 알게 되는 이 믿음은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이게 표현을 하거나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면 나타나지가 않아요.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왜?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머리로는 이게 믿어야 될 것 같은데 내 안에서 내 몸이 아니면 내 영혼이 그 믿음을 사실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머리로만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의 그 생활의 삶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믿음의 지식적으로만 믿어서 믿음의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인지. 물론 이게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자그마한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거나 하신 말씀이 믿음은 성장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리고 완전히 신뢰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엔 하나님의 이게 내 가슴으로 믿어져서 자그마한 믿음이지만 이 믿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응하고 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보아지고 또 듣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내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믿음과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또 피 흘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고 십자가에 담대히 달려 죽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렇게 십자가 달려 죽음까지 이르는 그 믿음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믿음, 머리로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가슴으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전폭적으로 신뢰가 되는 그 믿음은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는 다 할 수 있어요. 머리로만 이해가 돼도 주여 주여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한다니. 어찌 보면 우리가 일요일 날 세상 사람들은 쉬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쾌락을 즐기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는 그런 형식의 제스처를 취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할까 하면서 노력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헛된 노력만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국의 목적이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라면 기왕 믿을 거면 제대로 된 믿음을 믿어야 해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을 봤을 때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이럴 때가 많이 있으시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욕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저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행동이야?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진짜 차라리 성경책이나 이런 것을 보이지 않게나 차 어디다가 이렇게 좀 안 보이나 놓거나 그러지. 뻗어시 보이는데 놔두면서 불법 주차나 아니면 진짜 하지 말아야 행동들을 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해. 이거는 예수 안 믿는 나도 안 하는 행동인데. 이거 하나님 욕먹이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욕먹이는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으면서 영혼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과연 하나님을 욕먹이는 그 사랑까지도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것이 바리새인들의 그 가시적인 행동이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 또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 또 많이 공부했던 사람들이면서 정작 하나님의 참 뜻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뭔지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은 마치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처럼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종교의 지도자들이고 말씀에서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그들은 머리로는 성경의 지식이나 이런 것은 많이 알았을지라도 그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 신뢰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하나님께 보여지는 반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죄인으로 살았던 기간이 있고 또 세상 유혹에 많이 물들어 있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내 안에서는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왜냐하면 내가 그분을 진짜 신뢰하면, 그리고 그분을 진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신뢰하는 사람을 위해서, 신뢰하는 분이 한 말은 무조건 진실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추호도 의심이 생기지 않는다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죄를 보면서 살 수 있습니까? 물론 어쩔 수 없이 내가 믿음이 아직 성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사실을 내가 알면서도 때론 그 미혹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순간 범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내 양심의 꺼리낌을 받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후회와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아니면 전에는 그것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그냥 남들도 하는데 나도 하는데 뭐 어때서 누구나 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나를 정당화시키고 우리 그냥 내 스스로가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전적으로 진짜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안에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심령까지도 아시고 또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 다 아신다고 하신다. 내가 하는 행동을 모르실까요? 세상 사람들의 눈이 없는 곳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는지까지도 알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아 이거는 아닐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새벽 기도다 아니면 뭐 어떤 기도나 뭐 이런 거 그리고 봉사, 섬김 많이 하는 거 보여지는 선행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선행을 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내 안에 어떤 마음을 하는 것인가?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가?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 걸렸던 시몬을 치료해 주신 다음에 이 시몬이 감사해서 예수님을 집에 초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의 이제 만찬 자리에 한 여인이 나타나서 그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눈물과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번 기억이 났는데, 다른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그 여인의 이 행위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이 행동도 기억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 여인이 말 그대로 자기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께 은혜 입은 것까지는 적인데, 이 여인의 한 행동이 그렇게까지 말 그대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것은 지금까지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 이 여인의 한 행동도 전해지게 하라고, 또 기념하게 하라고, 기억하게 하라고. 왜 그러셨을까요? 혹시 여러분 그 이유를 혹시 묵상하시거나 참고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 향유는 굉장히 비싼 그 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제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내용이 다른 데서 나오지만,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구제할 수 있었는데 아깝다 할 정도로. 근데 이 여인은 부자였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비싼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또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또 자신의 머리칼로 닦았습니다. 많은 행동들이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에서 하라고 하셨을까? 기억되게 하라고 하셨을까? 이 여인이 보여진 그 마음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예수님께서 많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향유는 이 여인이 가진 모든 전 재산을 털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털어서 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셨던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그것을 사서 예수님 위해서 그 발에 향유를 붓고, 또 자신의 눈물과, 그러니까 자신이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내 모든 것이 하나도 아까운 것이 없고, 내 생명까지라도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믿음을 알게 하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뜻이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몬 같은 경우도 자기 문둥병이 치료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참된 믿음. 이 참된 믿음은 머리로서 우리가 이해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몸으로서 표현되는 믿음. 나의 온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믿음. 우리 복음의 말씀을 듣고 너무 쉽게 이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믿어졌다는 것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할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시죠.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냥 이것이 들음으로 인해서, 이 머리가 이해함으로 인해서 믿어지는 믿음만 가지고 천국의 또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좀 위험한 생각입니다. 세상에서는 너무 쉽게 얘기해, 복음을. 처음에는 작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영혼 구원에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또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믿음이 나타나는 행위가 나타나는 믿음을 얘기하신 이유도 바로 이 우리 그 복음을 접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그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그 자그마한 씨앗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서 결국 우리의 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행위만, 우리의 행동, 우리의 그 표현되는 그 모습으로만 봐도, 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그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반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표출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준비한 내용은 많이 다 하지는 못했는데,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위에 세워지면 안 됩니다. 완전하지 않은 사람의 말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위에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신뢰한다거나 사람의 말, 그 유창한 언변에 속아서 사람의 그 불완전한 사람의 말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운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이비 종교나 아니면 이단으로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우리가 추구하는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잘 보죠. 근데 내 자신을 못 봅니다. 우리 조심해야 될 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착각을 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성경도 참 많이 보고, 말씀도 쉬지 않고 보고, 기도도 많이 해. 나를 한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항상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도 표현할 때 그 시기를 말세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때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연 현상들을 봤을 때 조금 불안하죠. 또 그런 생각들도 들게 가끔은 가지시죠, 한 번씩. 예수님이 언제 임하실지 모릅니다. 언제 임하실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는 잘 믿고 있어라는 그 믿음을 한 번은 점검해 보고 진짜 지금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나는 과연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확고하게 신뢰함으로 인해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는 최대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때로는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순간은 내가 그 욕심을 못 이기고 그 미혹에 넘어갔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에 서 있는가? 저와 여러분,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믿음을 한번 스스로가 성경 말씀을 잣대 삼아서 성경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서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는 그 시간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의 믿음이 바른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아실 줄이십니다. 또한 저희들의 믿음이 또 잘못된 것 또한 하나님도 아시고 그 잘못을 저지르는 저희들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 내 자신을 잘 돌아보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더욱더 겸손해지게 하셔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내 믿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에 바르게 서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혹시 잘못된 믿음으로 가고 있다면 그 길을 돌이켜 주님의 바른 길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